오늘 아침에 여호수아 1장 말씀인데요, 가나안을 차지한 공동체,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는데, 뭘 명령했느냐?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참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사람이죠.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니까 얼른 건너가라,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해서 전쟁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을 차지한 아름다운 공동체, 이 지도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바로 그냥 건너갑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단순 무식하다 그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단순 무식하고 재보지 않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저 어리숙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주여 주시어던 명하사 나를 무리로 끌어오라 하소서, 막 그들도 보지도 않고 계산도 안 해보고 그렇게 막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무리에 뛰어나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야고보와 요한은 또 주님이 좋아하셨겠습니까? 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우리의 아들 같은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 우리가 먼저 가지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무슨 훈련이나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거 모압 평지에서도 보면요 다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저 헐몬에 있는 만년설들이 봄 되면 녹아가지고 몸에 거두는 시기 되면 언제나 거기가 철철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건너갑니까? 평상시에 와디일 때, 그러니까 마른 건천일 때는 어른들의 허벅지밖에 안 오는 그런 강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가보니까 초락이 그저 없는 동네 피레미나 잡아먹을 그런 강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이제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철철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낙동강 강 상류에 살아봐서 잘 압니다. 연중 그냥 강이 버쩍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 많은 강에 가서 피레미도 잡아먹고 꺽지도 잡아다 지져먹고 얼마나 맛있게 잘 먹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름 되면 그 넓은 폭, 뭐 한 100m, 200m도 더 되죠. 그 넓은 폭에 제방까지 그냥 막 넘실넘실 막 물이 찹니다. 왜냐하면 꼴짜기에서 비가 오니까 그 물들이 다 내려와서 거리로 지나가는 거죠. 요단강도 지금 몸에 거두는 시기에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요 몸에 거두는 시기 좀 지나고 요단강 물 좀 줄어들거든, 그때 갑시다,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사흘 말미를 줄 테니까 양식 준비해서 건너가자. 이러니까 백성들이 또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를 따라 예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와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늘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의 놀라운 복을 주시니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교훈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페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양과 소 이런 목축이 많은데 요단강 동편에 보니까 거기에 목축하기 참 좋은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가서 이 땅을 우리한테 주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막 성질을 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이걸 차지해버리고 안 가고 하면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두 지파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에 가서 정복할 때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 다 점령하고 평안이 임하여지면 우리는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양떼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오케이 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런 지파들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 보니까 약속했던 사람 모세는 죽고 이제 가나안으로 점령하려고 나가려고 할 때 이 경상도 말로 손시렵다 그런 말 있죠. 이럴 때 얼마나 손시렵겠습니까? 그죠? 지나가려니까 이제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려니까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참 귀한 것들은 이런 여호수아의 말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했던 약속 막 기억이 안 납니다. 청문회만 나오면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모세는 가시고 나서니까 우리 언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막 그 말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때 약속했죠. 우리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옛날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디를 주십니까? 약속했던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상황과 형편은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한술 더 떠서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언제요? 언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순종했습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듣고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죠. 1세대들이 그랬는데 2세대들은 다릅니다. 다르게 말하기를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 우리는 갑니다. 더 한술 더 떠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 갑시다 우리만 가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되어지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파란 도장 찍어두시지 합격 파란 도장 딱 찍어서 가나안 오케이 하고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마라에 세마빼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머리바에 오니까 또 물 없다고 불평하고 막 온갖 불평을 늘어놓고 그리고 또 모세가 안 온다고 막 또 우상 만들고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한테 돌 던지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원망함 그대로 그들의 불평함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은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당신의 명을 거역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은 자 죽이고 우리는 오직 당신 따라 약속의 땅을 가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따라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감동을 따라 그렇게 목사도 성도도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에 주셨던 그 어려움, 그 힘듦,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은총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늘 언제나 위로하고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성도는 또 순종하고 또 축복하고 그래서 목사를 격려하고 우리가 이래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능히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교회 만들고 교회가 복이 되고 아름다워지면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워지고 성도 개인이 강건하여지고 선언하는 일도 잘 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은요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어져야 가정이 잘 되어지고 가정이 잘 되어져야 개인이 잘 되어지고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어진다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이번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이 잘 되어지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야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다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영혼의 때를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오늘도 이 가나안을 차지했던 아름다운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믿음 주시고 또 백성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수아는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일 안에 양식을 준비하라 말하고 백성은 또 순종하여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복된 은혜 아름다운 은혜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 은총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